영광을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지난 감성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본성 자체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유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삶의 소소한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어떻게 잘 드러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은 뭐냐면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이 났어요. 끝이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땅을 분배해 주고 나니까 이제 그 군인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지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1절에 보시면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전쟁이 마치니까 그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자기 지역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럴 때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예,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세 지파 사람들을, 군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줘서 참 고맙다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쟁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식구들도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너희들이 그래도 전쟁에 대한 어떤 너희들의 책임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서 참 잘했다, 하고 있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칭찬을 잘하며 사는 것입니다. 칭찬을 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인간은요, 죄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문답 이렇게 말했었어요. 칭찬 잘하시는 분. 여러분, 그럼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나다나엘. 이게 뭐라고 칭찬해요? 마지막에 보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다. 나다나엘은 참 정직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칭찬합니다. 무슨 칭찬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칭찬한다는 말은 누가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칭찬한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갱그리아 교회 베베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대부분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칭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입에서 자연적으로 나와야 할 게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없는 거를 막 있다고 말하면요, 그것을 상대방을 여러분 기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책임감을 칭찬하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에요. 그들은 순종하였고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들 세 지파 사람들이 약점이 없었겠어요? 약점도 엄청 많았겠죠. 그런 약점을 보지 않고 그들의 좋은 장점을 보고 그들의 장점을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칭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이 칭찬을 받고 얼마나 얼굴에 화색이 돌았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만나는 이들을 칭찬하세요. 가정에서 얼마나 식구들을 칭찬하세요. 직장에서 얼마나 만나는 동료들을 칭찬하세요. 교회 오시면 만나는 교우들을 얼마나 칭찬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가장들이 갖고 있는 그 가장의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장이 일하는 일터에 가서 하루만 같이 하면 일해보면, 야, 내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참 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가장을 많이 칭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가장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장이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식구들이 말이죠, 아내가 아니면 자식들이 수고했다고, 애쓰셨다고, 멋지시다고 여러분 칭찬하면 얼마나 책임감을 다 하려고 더 노력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문역으로 들어왔는데 아무도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일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뭐 때문에 일하지? 지금 그 여호수아가 책임감을 강조하잖아요. 너희들이 책임감이 있으면 참 내가 너희들이 잘했다 하면서 그들의 책임감 있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한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요, 그냥 막 살았어요. 딸내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등록금 내고 생활비 벌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고민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고.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자기 아버지가 너무 무책임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안 하다가 결국 나이가 아주 많아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다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은 열심히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요, 그 글을 쓴 작가가 고래를 구경하러 왔는데 고래가 너무 조련한 사람의 말대로 움직이니까 이게 가능한가라고 해서 조련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래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칭찬 많이 해주면 얘네도 알아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해줬더니 고래도 좋아가지고요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한 15년 전인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저보다 10년 연배가 된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저를 향해 큰 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 목사님이 여기 있는 목사 중에서 최고 진짜 목사 같아. 저는 그 말이 저를 이렇게 세웠어요. 진짜 목사처럼 살아야겠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처럼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서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칭찬을 너무 여러분 인색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여러분 장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칭찬이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나는 곳에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 칭찬해 주는 것들이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저도 음식점 가가지고 꼭 나와서 하는 얘기가 참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먹다가 음식이 좀 남기면 맛있었는데 저 양이 너무 그게 못 먹어서 맛없은 게 아니고 진짜 맛있었다고 일부러 얘기하고 나와요. 맛없는 집에 갔을 때는 다른 거 가지고 칭찬해 줘요. 또 다른 거 가지고 맛없는 걸 또 맛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거짓말하는 거니까 다른 거 가지고 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참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요, 행복해지거든요. 가가지고 음식점 와가지고 한 얘기가, 이렇게 맛없는 음식 처음 먹어서 이렇게 말하면 던지고 나와보세요. 그 사람은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장점을 보고, 장점을 보고.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4절, 5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아멘.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세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은 앞으로 만나기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두 번째 그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해야 할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권면입니다. 권면도 잘해야 되고 권면도 잘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기까지는요, 나 혼자의 애씀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잖아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청년들에게 쓴 책이에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다운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막 흔들릴 때 흔들림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독불장군이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흔들림이 있었고,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권면해 주었고, 권면을 듣고 흔들림을 그래서 멈춰서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두 번째는 권면입니다. 권면. 때로는 내가 권면해야 될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권면해야 될 위치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권면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볼 때는 자기 지역으로 이들이 돌아가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5절 다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뭐라죠? 여호와,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길로 뭐라고요? 행해라.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 말씀해요? 계명을 지켜 그에게 뭐라고요? 친근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된다. 네 번째는 뭐라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뭐라고요? 섬겨라. 정확한 것은 예배하라, 그 뜻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예배하다, 그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로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막 멀리하는 삶 살지 말고 늘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면을 들은 이들이 결국 이제 듣고 돌아가는데 22장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권면을 마음에 잘 새겨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권면은 우리가 평생 들어야 할 권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언제나 기준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면을 잘 하고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뭐 제 자녀들에게 권면을 자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애들 보냈어요. 예배당 올 때 그냥 덜덜덜 오지 말고 성경책 들고 와라. 성경책 반드시 들고 예배당 내려와라. 권면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신앙적인 권면도 하고 삶과 관련된 권면도 하고 다양한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권면해야 될 경우에는 권면을 지혜롭게 잘해야 되고, 또 권면을 받아야 될 경우는 권면을 겸손하게 잘 받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권면을 때로는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삶에 관한 권면도 필요하고,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권면도 들어야 되고, 뭐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대한 여러분 권면도 필요하잖아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누가 누구에게 하듯 권면하라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 이건 얼마나 부모는 자녀에게 권면을 평소에 잘해야 되냐는 거죠. 자녀가 엉뚱하게 나가는데 지가 알아서 잘 되겠지요, 내버려 두면 그 자녀는요 나중에 여러분 부모의 속을 썩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는 자녀에게 권면하잖아요. 사랑으로 권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권면도 잘해야 되고요, 권면의 입장에서는요 권면을 잘 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권면을 잘 받는 거.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를 향해서 권면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참 불행한 일이죠. 왜 집으로 나를 향해서 권면해 줄 사람이 없을까요? 권면을 잘 안 받으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권면을 했는데, 권면을 듣는데 벌써 얼굴 표정에서 기분 나빠해요. 또 방어적인 대세를 딱 취해요. 변명을 계속해서 자기를 방어해 버립니다. 그러면 권면하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한테는 권면하면 안 되겠구나, 별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권면을 계속했다가는 관계가 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권면을 멈춰버리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삐딱하게 가는 동안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서 권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를 향해서 누군가 권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하고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권면도 잘해야 되지만 권면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10절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조선시대 말 1800년도 말에 그 기록을 제가 한번 봤더니 젊은 지식인들이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외국에 갔더니 막 전차도 있고 신문물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때 조선 말에는, 조선시대는 한양이 어땠냐면요, 그 기록에 의하면 한양에 들어오면 온통 한양 도시 자체가 똥냄새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줌을 싸고 똥을 싸면요 길거리 그냥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양 전체가 똥오줌 냄새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오면, 한양에 들어오면 그 냄새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다는 거예요. 모든 집은 다 초가집이 있고. 그런데 해외를 여행했던 많은 지식인들이, 젊은 지식인들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세계 변화를 얘기해 주고, 세계가 이렇게 변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도 빨리 변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 라고 권면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왕이 권면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종 왕이 그 권면을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나라가 훨씬 더 강해졌을 거고,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권면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나라는 힘없는 나라의 형태로 그냥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권면을 잘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전도한 새신자에게 권면을 잘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헌금을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에게 신앙적 권면을 잘해주니까 그분이 신앙이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 어떤 권면에 귀를 막아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장이 멈춰져 버립니다. 에베소서 18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그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청년 목회자를 만납니다. 이 청년 목회자가 성경도 많이 알고 말도 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중요한 게 그걸 그가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 아볼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권면을 하는데, 우리 한번 18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뭐만 알고 있었다고요? 요한의 세례. 이 말은 뭐냐면 요한이 하는 물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 권면을 기분 나쁘게 받지 않고 잘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목회자인데 평신도가 와서 나한테 그러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볼로가 겸손한 사람이라서 잘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한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교 목사만 돼가지고 장로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권면을 해줬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하나님 안에서 있다. 권면을 듣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권면을 듣고 여러분 뭐 축사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폭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권면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나보다 앞선 분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되고, 사업하는 분은 나보다 사업 잘하는 분의 권면을 들어야 될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분은 자녀를 양육을 잘한 분의 권면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면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내 편만 들어줄 사람의 말만 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칭찬만 받으려고 하면 성장이 안 돼요. 권면을 잘 듣는 자리로 가야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권면을 잘 듣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잘해야 될 거, 우리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야 할 것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 사람들을 축복하며 보냈어요. 여러분, 뭐라고 축복한지는 몰라요. 나도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24절 잘 아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해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나면 목사가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냐면 축복하기를, 복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잘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삼서 1장 1절과 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여러분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 건데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이죠? 범사가 잘되고 뭐라고요?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될 거, 하나님이 축복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더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저주의 말이 흘러넘쳐요. 사람들을 그냥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들이 흘러넘쳐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댓글을 읽어보세요. 다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축복의 사람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든지 언제나 내 입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몸이 좋아질 것이라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지혜가 넘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고, 사업하는 분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축복하는 거고, 장사하는 분에게는 손님이 더욱더 많이 올 거라고 축복해 주시고, 얼마든지 상대방에 맞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저주의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0절 없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뭘 보기를 원하는 자예요? 내가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뭘 금하라고요? 혀를 금하는 특별히 뭘 금하라고요?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 그게 나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남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을. 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을 세상에 보내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음껏 여러분 식구들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소소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축복하고 말이죠, 축복하는 말로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이니까 많이 칭찬도 하고 때로는 겉면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만난 사람들에게 신나게 축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이런 남은 생애 동안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막 매일별 하나도 없어요. 지나간 건 다 끝난 거예요.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들 늘 여러분 칭찬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여러분 축복을 우리가 잘하는 그런 지혜로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유전인자가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